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삶은 30세 정도를 전후해서 좀 구분이 됩니다. 나누어집니다. 30세 이전까지의 삶은 나사렛에서 아버지 요셉, 나사렛의 목수였죠. 목수의 아들로서의 그냥 평범한 삶, 개인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적인 삶이라 해서 30세 이전까지의 삶을 사생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세 이후쯤부터 예수님의 삶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의 대부분 이 예수님의 30세 이후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개인의 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해서 공생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이 사생애와 공생애의 삶으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여전히 내 삶이 내 개인적인 삶, 내 주관적인 삶,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은 나의 사생애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며 나의 의지, 나의 어떤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동의하고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생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삶이 공생애로 어떻게 시작되는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함께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장면에는 두 가지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놀라운 모습은 한낱 인간인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3번 정도 세례식을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다 세례를 주진 않잖아요. 그 세례는 합법적으로 목회자가 되어진 사람이 세례를 할 때 그 세례가 유효한 걸로, 그래서 그 목사이지만은 목사 김재문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김재문 목사이지만은 제 이름 관계없고 제 학벌이나 제 인생 관계없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인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하는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씻는다는 의미의 세자 아닙니까? 세수하다, 세례는 예식, 씻는 예식을 말합니다. 무엇을 씻어요? 죄를 씻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셔서 죄가 없는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인간에게 죄 없는 하나님인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모습, 굉장히 아이러니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왜 가능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거룩한 하나님께로 가까이조차 할 수 없는 인간, 사실 그것을 단절이라고 합니다.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 인간의 본 주소입니다. 그런 인간의 단절된 죄, 하나님과 단절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친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대신하여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인처럼, 인간처럼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낮아질 수 있다 치는데, 그럼 세례 요한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감히 세례를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유일하게 알아본 사람이 바로 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자격 없지만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요한의 순종입니다. 자격이 없지만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한 순종함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 그렇게 됨으로 예수님에 대한 세례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실 모든 인류가 죄인이잖아요. 인류를 구원할,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16절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순종,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하는 순종, 그렇게 순종할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하늘이 열렸다. 어떤 분 하늘 문이 열렸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열렸다라는 것은 닫혔던 것, 막혔던 것이 오픈이 되었다는 거죠. 열렸다는 거죠. 막히고 닫혔던 것, 막히고 닫혔을 때는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열렸다는 거예요. 앞에 가로막던 장애물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럼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고,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그럼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하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 닫혀 있었던, 죄로 말미암아 닫혀 있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순간 하늘이 열립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곳, 그곳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심히 삽니다. 정말 부지런히 삽니다. 제가 아는 한 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게으르게 인생을 허비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학생들조차도 보니까 정말 열심히, 온 지 2주밖에 안 됐지만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피곤할 텐데 얼마나, 또 여러분 본 정보를 보니까 학교에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발탁이 되었다면서요.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을 태우고 한번 가는데
어떤 학생들이 오게 됐냐 이래 물으니까 그 친구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남학생인데 복학생이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그냥 온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차에 우리 과에서 1등부터 6등까지 다 앉아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아무나 오는 거 아니구나. 대한민국 정부가 아무에게 그냥 재정을 후원한 게 아니구나. 정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도 주는구나. 정말 열심히 살잖아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래서 인생을 계획을 합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내 인생 한번 실패해 볼 거야. 그런 계획을 세워보신 분 있습니까? 내 인생 한번 실패해도 좋아. 괜찮아. 아직 인생 아직 젊은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성공하고 싶었지 실패하고 싶었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공을 꿈꾸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모든 관계를 살려서 성공하는 일들을 생각합니다. 꿈꿉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다 성공하던가요? 어그러질 때 있고 실패할 때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로 나타날 때 많았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경험이고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렇게 계획한 것들이 잘 성공했다 손 치더라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경주하듯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성공했는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인생의 의미가 가치 있게 여겨지고 환영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는 자. 심장이 터질 듯이 그것을 지난주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마라톤에 비유했는데 42.195km를 시속 20km로 달리는 게 100m를 17초로 달리는 것 같다는 그 속도를 하는데 우연히 이게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 되게 유명한 격투기 선수가 있습니다. 김동현 선수라고 우리 학생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얼마나 피지컬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마라톤 선수처럼 시속 20km 러닝머신을 해놓고 달리는데 이 김동현 세계적인 선수가요. 얼만큼 달렸을까요? 1분 31초. 1분 31초 달리고 뻗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격투기 선수들이 5명인가 올라가서 뛰었는데 가장 오래 뛴 선수가 2분 5초인가 10초인가 그렇게. 근데 그걸 마라톤 선수들은 2시간을 뛰는 겁니다. 심장이 터지는 거죠. 왜 황영조 선수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달리다가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고 싶다라고 말했을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1분도 못 뛰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마치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못 견딜 것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를 고비고비마다 넘길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믿음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을 이미 그렇게 살아왔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의 금메달리스트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명한 자가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빛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그 모든 빛을 잃어버릴 수 있고 암흑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알고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난주 온 학생들 또 오늘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교회를 안 다닌 학생들이 4명이나 교회를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4주 프로그램 가운데 2주 아니면 3주를 겨우 올 수 있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주말은 자신들이 미국이라는 것에 와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여행할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왔잖아요. 그렇게 와서 어쩌면 지난주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것이
그 학생들에게 잘 심겨진 씨앗처럼 또 그것이 발화가 되고 싹이 나고 자라가서 큰 나무로 자라기를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처음 온 학생들이 많잖아요. 미국에 대해서는 뭐 TV를 통해서 봤고 책을 통해서 봤고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직접 와보니까 또 다르잖아요. 미국 북동부의 그 추위가 어떤지, 눈이 어떻게 오는지 보면서 또 공부하면서 여러분 조금 더 시간이 있어지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실습도 하면서 미국 생활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영어를 하면서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보고 듣고 깨달으며 생기는 것이 새로운 마음이 생겨요. 새로운 계획이 생긴다고요. 한국에 있었으면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래서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미국이라는 땅에 와서 지내는 동안에 새롭게 보고 듣고 그때그때 드는 생각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의 삶의 방향이 수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려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하늘이 닫혀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왔지만은 하늘이 열려지면서 새롭게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우리는 새롭게 보고 듣고 생각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목표가 생긴다는 겁니다. 삶의 자세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믿음을 접목하면서 내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자세대로 살아가요. 세상은, 특히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경쟁 구도 속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치열한가? 미국은 뭐 그렇게 좀 한국만큼 치열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미국은 이런데 한국은 왜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미국은 자원이나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풍족하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많은데 한국은 기회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사람은 뽑아야 되니까 그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뽑다 보니까 경쟁시킬 수밖에 없는, 그게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 이미 유치원 때부터 제2외국어를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그 유치원에서 영어 어학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유치원 때부터 이미 영어, 초등학교 때 영어, 이미 뭐 제2외국어를 배우면서, 그러면서 성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경쟁이죠. 그러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 성공에 대한 계획, 그것은 우리가 본능으로, 물론 내가 나쁜 짓 하지 않고 악한 짓을 하지 않지만은 내 인생의 야망과 욕망을 따라가는 우리 본성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의 본성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가만히 놔두면은 중용을 지킬 것 같지만, 중간을 갈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놔두면요, 중용이 아니라 굽습니다. 자동차의 휠 얼라이먼트가 이미 고장 나 있기 때문에, 굽어 있기 때문에 핸들을 놓고 있으면 차는 어느 방향으로든지 굽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죄의 관성을 따라서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의 야망, 여러분의 계획들이 결국 하나님과 벗어난 채,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모든 것들, 죄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거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여전히 죄의 본성으로 자신의 야망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배를 드리고 그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아직 하늘이 열린 것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 열린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어쩌면 하늘은 열려 있었는데 나는 그 하늘을 등지고 내 야망을 따라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열린 하늘에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16절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Holy Spirit이라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보여지는구나. 순종하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거죠. 비둘기같이. 비둘기는 아닙니다. 비둘기 같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든 경험의 심상의 이미지를 가지고 한 게 마치 비둘기같이 보였다는 것이지 비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보여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보여지는구나, 들려지는구나, 깨닫게 되는구나, 알게 되는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사건. 혹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에게 찾아오신 그런 사건, 그런 경험을 없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그렇게 느껴진다면 기회입니다. 어쩌면 그분에게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 오늘 나에게 하늘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부인할 수 없도록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주님 내게 임하여 달라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몸부림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매주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른 채 이 긴가민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 불행 아닙니까? 성령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주보고 서야 됩니다. 하늘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인색한 분이 아니라고요. 성령님은 원하는 자에게, 이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결국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지켜주기 위하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루에 수만 가지를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하루에 몇 번을 생각할까? 몇 번 같습니까? 몇 번 정도 생각할 것 같아요? 10만 번. 20만 번. 와, 또 혹시 몇 번,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생각할 것 같아요? 어느 사회학자가 저와 비슷한 고민을 했는지 사람 뇌파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뇌파까지 해가지고 24시간을 체크를 했는데 사람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약 25만 번 이상. 밤에 잘 때도 꿈을 꾸잖아요. 그 모든 뇌파가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25만 번에서 30만 번의 생각. 그 생각 가운데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없을까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했는데 여러분의 뇌파에 그 순간의 찰나에 넣어주시는 생각이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 나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주님 내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너무너무 친한 사람하고 마음이 통한 사람 보면은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한마디만 하면 척 알잖아요. 그냥 툭 던진 말인데 너 이랬구나. 친밀함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들 속에 하루하루 어떠 가다가 문득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주님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물어서 가르쳐 줄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묻지 않아도 주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서 너 이거 한번 해보면 어때? 너 여기 가보면 어때? 지금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뜬금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 여기면서 가보는 거예요. 가보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성령님이 농담을 좀 하시는 분인가요? 갔는데 아무 일이 없어. 왜 그런 걸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주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오버한 거. 또 하나는 정말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 거. 근데 아무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았어. 그럼 왜 말씀하신 겁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네,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성령님께 순종했다는 거죠.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특별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순종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자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버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성령님과 조율해 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내가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이 다 해봤잖아요. 영어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이 들려져요. 처음에는 단어만 하나씩 들리다가 상상력으로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해석을 하는데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영어를 제일 못하잖아요. 근데 자꾸 해요. 매일 하루 단어를 제가 진짜 하루 60개씩 외우고 막 유튜브로 보고 막 그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점점 이제 차를 타면은 미국 라디오 방송을 틀어놓습니다. 또 본토 발음으로 라디오를 들으니까 잘 안 들려요. 근데 이제 제법 들려요. 신기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축적되면서 들려지는 것들이. 내가 아는 단어인데도 미국 사람들이 발음하면은 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 익숙해지니까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익숙해짐이 필요합니다.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음성을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하는 것. 성령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님은 사람들이 구하지 않았는데 이미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 그래요. 그 성령이 임하니까 젊은이가 예언을 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내 인생 이제 끝났다, 리타이어 했다. 인생을 리타이어 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 은퇴한 사람에게 다시 소망은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고 싶은 일이 생긴다는 거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사도행전 5장 32절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님은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썼는데 이 사도 바울은 왜 위대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움직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이전까지는요, 복음이 유대인 외에는 전해진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공부했고 학문을 공부했고 정말 하나님의 전통에 대해서, 교회 전통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율법을 넘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방인에도 성령이 임하기를, 그 당시 교회는 그런 일은 일어날 것이라 생각도 못했을 때인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니까 이방인도 성령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을 따라가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을 따라갔기 때문에 유럽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럽에 전했기 때문에 유럽의 문화가 바뀌어진 겁니다. 역사가 바뀌어진 겁니다. 만약에 오랜 전통, 오랜 관습, 오랫동안 자기가 익숙했던 그 습관 안에 머물러 있었더라면은 아시아도 유럽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 땅에 지금 교회들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에만, 예루살렘에만 그냥 교회가 세워져 있을 뿐이었을 겁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그때에 성령님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환상을 보면서 갔기 때문에 유럽도, 로마도, 스바나, 스페인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 이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날 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이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